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주일 주셨습니다. 이 일주일에 아무 두려움 없이 굳세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자, 찾으셨는 줄 알고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가 그 보통 영화를 보면은 그 보스는 나중에 등장을 하고 처음에 이제 부하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보통 약한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보스를 상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부하들을 상대하다가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보스와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쭉 이야기 형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공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약한 주인공이 아니라 강한 주인공이고 세상을 재창조해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부하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보스, 사탄의 우두머리를 깨부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있는 광야로 가셔서 먼저 사탄의 방식을 부수시고 사탄의 통치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의 원인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과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마귀의 머리인 사탄을 해결하시면서 광야로 가셨고 이제 이 원인을 해결하시면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바로 제가 멈췄어요. 껐다 켜볼까요? 됐나요? 됐어요? 예.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이가 굉장히 긴 절을 읽어줬는데 복음이니 저번에 뭐라고 했죠?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소리겠죠.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누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원래 제일 셌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사탄 머리부터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원래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겠죠. 믿어져야 익숙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니까 이 사탄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니까 사탄의 부하들은 예수님의 들고 오는 소식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다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편이 아니니까 막 뭐라고 그들의 왕을 치셨으니까 여기 오늘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하시는 사역이 앞으로 마가복음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잘 보이는데 안 돼요? 네. 자, 21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시는 하루 동안의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앞으로 마가복음 내내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근데 이 일이 뭐냐? 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는 이런 거야. 너네가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온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면은 21절부터 처음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가르치시는 일. 그런데 그러자
곧바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더러운 영, 바로 사탄의 부하예요. 사탄의 부하가 딱 등장해서 예수님께 저항을 합니다. 아,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보호해줄 버팀목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이거 축기 하나 넘겨주세요. 축기, 축출. 축기가 뭐냐? 귀신 축출이에요. 그런데 축출이 뭐냐? 쫓아내거나 몰아내며. 근데 이 축출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왕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원인을 알았더라면 귀신 한 마리 나간 게 아니라 귀신 하나만 나가도 오 대단하다 이러겠지만 그게 된 원인을 만약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조금은 달랐겠지만 이때 사람들은 아직 원인을 몰랐어요. 그냥 귀신이 쫓겨났네? 그냥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28절을 보니까 온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소문은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회당은 공적인 장소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죠. 그런데 베드로의 집으로 가요. 이 베드로의 집은 사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누워 있느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감기가 아니라 되게 심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워 있던 장모의 병을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아픔이란 개념은 병이 아니에요. 질병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정함, 죄. 그래서 사회로부터 근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게 여겼고 사람들도 그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소외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됐군요. 잘 들으세요. 오케이. 우리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으면 이때 사람들의 개념은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부정한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부터 너 나가. 이게 원래 세상의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시면서 오시면서 뭘 했어요? 치유를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소외당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나 믿음 오케이. 나 올해 한번 성경을 오케이.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어디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려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나처럼 병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든 자들을 같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로 넘어가서 이제 해가 졌어요. 아까 회당에서 장모님이래. 회당에서 베드로 집으로 갔던 사건은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지만 이 해진후 사역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유대법상
저녁이 되면 저녁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 별개의 사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이 온 동네에 퍼지도록 계속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사역을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 예수님이 온 동네에 가서 복음을 경험시켜 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회당과 베드로의 집에 누가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퍼지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동일하게 베드로의 집이었지만 저물어 해질 때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었으니까 다른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싶었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이 부정함의 문제를 사람들로부터 부인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싶어서 나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픈 거, 감기 치료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회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역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대중적인 사역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런데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부모님의 요청이나 친구의 요청이나 그리고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요청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동네에도 알려줘야 되고 저 동네에도 알려줘야 남사동에도 알려주면 천호동에도 알려줘야 되고 인천 땅에도 알려줘야 되고 부천 땅에도 알려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청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전해지도록 다들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으로만 들은 그동안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야 갈릴리 저 어느 지방에 어느 동네에 예수님 야 진짜 하나님 복음이 시작된대. 근데 이제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싶어. 아니 그 소식을 경험하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바쁜 삶을 살 거고 또 지금 잠깐 또 겨울이고 방학이고 이러니까 조금 나은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바쁜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바쁜 와중에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하다 보면 내가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또 학교가 또 사회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요청할 거예요. 너 주식도 하고 너 수능도 좀 이제 다시 하고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성경 볼 시간 없다.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실현되도록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한적한 곳에 예수님 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좀 피곤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 아까 예수님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어요라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처럼 찾아간 사람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라고 하면 우리도 따라서 읽는 것이 당연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온 동네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소문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 누가 찾아가겠냐면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찾고 찾아서 들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장모처럼 야 성경 같이 읽자 하면서 같이 섬겨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같이 읽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내 스스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방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40절에서 45절. 자, 이 40절부터는 하루길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보통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반복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끝나고 이 40절부터 45절은 자, 앞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무슨 사역? 병 치료하는 사역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2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법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법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각 단락마다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넘기고 그냥 2장으로 넘어가면 그냥 갑자기 법이 나오네 이러고 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고 다음 주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대인한테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깨끗해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개념상 전염은 감염은 부정한 것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까 베드로 장모처럼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이 나한테 넘어오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센병자가 나오죠. 이제 근데 한센병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내미사 이 한센병자랑 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접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개념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한센병이 예수님한테도 전염이 돼야 돼요. 그게 원래의 수순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의 요청을 듣고 저 좀 구해주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한테 응답을 해주시면서 접촉을 하시는데 42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한센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한센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전염의 힘은 부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1장 마지막에 이 사건을 딱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야 이제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질 거야 라는 것을 1장 처음에 딱 못 받고 나머지 15장을 쭉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고 누구를 만져도 내 악함만 전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답이 없었어요. 노답. 다 돌고 돌면 서로를 더럽게 하고 서로를 상처만 주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병자한테 옮겨져서 그 병자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예수님이 요청 안 듣고 소명대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 환자한테는 요청이 뭐예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누구한테? 구원해 주시는 분한테. 그게 하나님 뜻이랑 위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 제 성적을 올려주세요. 제 피부 좀 고쳐주시고 제 키 좀 크게 해주시고
코로나 남게 해주고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저 구해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이렇게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어? 너 구원 받았지? 너 누가 필요해? 너한테 구원을 주신 예수님한테 돌아가. 라고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한테 예배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네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죠. 이제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다르게 돌아가는데 다르게 돌아가는 오직 하나의 원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제 원래대로 안 살고 너 아무 사람 만나고 너 이제 깨끗해졌어. 이렇게 한다고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바뀔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거야. 깨끗해질 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줄 때만 어떻게 돼요? 바뀐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외시키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소외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세요. 자신이 죄인이고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나 죄 안 짓는 사람인 것 같아. 학교 폭력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 이렇게 남의 거 베껴서 숙제를 내본 적도 없어. 뭐 도덕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한테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와 한 몸이 된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 나와 평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호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들으면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내 안에 복음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려고 어떻게 해요? 은혜 달라고 해야죠.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 찾아요. 근데 은혜는 뭘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찾아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친구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이어지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못 느껴지면 안 움직이겠죠. 우리 상호이가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줬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갓디엘 표어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원래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 갓디엘 표어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넘겨주세요. 여러분 나를 치유하러 와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저희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성으로 넘겨주세요. 네. 네. 듣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미션 은행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 그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나라를 이루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산책도 했습니다. 얘는 앞에 뒤에는 문 닫아버렸고. 네, 찍을게요.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쌍해. 광고하겠습니다. 안 먹는 특히 청소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2023년표를 외쳐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저고 말씀 봉독은 김찬영 학생, 봉헌 기도는 박정호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한순전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셀 모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획팀장님이 한동안 안 보였죠? 예, 복귀하는 오늘 이날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셨으니 자,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지호야, 선물 받는 시간. 우와, 웃기다. 조그만 장식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학생들부터 먼저 나와서. 먼저 나오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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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여러분 다들 받았어요? 네. 괜찮아. 네. 선생님들 빨리 나와서 빨리 받아주세요. 얘들아, 다 받았어요? 그동안에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셀 모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막내야. 다띠엘은 좋겠다. 아니구나. 맞구나. 좋겠다. 김도근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라서.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 우리 나오고 있잖아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치 없는 거는 꺼야지. 들으실래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눈치 없는 부장님이 미션을 시켜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 생일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된 것 같고요. 네, 준비 도와준 우리 선우나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네, 잊지 않고 저희 항상 감사하면서 힘들더라도 졸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이크 줘. 전도사님 기도 제목은 우리 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국가를 자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 네. 야, 나와. 이거 밑으로 가야 돼, 이거. 이거 펴서 이걸 이거 치울까요, 선생님? 네. 친구에 비해서 가는 게 없어서. 되게 좋아요. 야, 들어와. 남자들 무조건 다 들어와. 부모님 기준으로 찍자. 들어와. 들어. 어딜 보면 되죠? 네, 시계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런 사진 찍을 거야. 부인이 없네. 부인이 없어, 부인이. 내년에 그냥 처음 먹고 진짜. 네. 쉽게 그럴 수 있으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다리 아파요. 여러분, 우리 좀 사이좋게 모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한번 또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야, 그만해. 야, 이쁘다, 종이. 야, 뿌려졌다. 나왔대. 네, 그 정도. 어. 아, 진짜 축하하기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소개할 거. 야, 이건 청소기로 하면 안 돼, 이제? 저. 하나만 이렇게 청소기 제가 걸어놨어요. 야, 들어봐. 주원이 너무 빠르니? 야, 주원아. 야, 옷에 다 묻어버렸다. 나는 왜 이렇게 아쉽네. 옷살이 같이 오셨구나. 같이 오셨나 본데. 불쌍한 거 정신 있어. 아니야, 정말 뭐하는 상관없어. 제발. 아, 번살 그만해. 열심히 정리하면 돼. 그만하자. 아니, 어서. 해. 우리 와서
나는 한번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여기다 다. 네, 여기다 다. 아니 분명 아까 전에 징크에 나왔어.